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성경의 신약에 보면 인용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이 또 인용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본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금방 완성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여정은 사실은 훈련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한번 작정을 하거나 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을 보면 배경을 좀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물질로 또 크게 축복하리라. 이런 세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장에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고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롯이 전쟁을 통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롯을 찾아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게 되면 그 땅에 대한 또 후사에 대한 실패,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잠깐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15장으로 좀 잠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따르고 온전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에 보시면 12장에 10절에서부터 20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장에서부터 12장,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이 바로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뢰,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환경적 어떤 필연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땅에 대한 실수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 보시면, 16장에 보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볼 때 10년 후면 85세 정도 됐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과 후손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실수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후손을 세우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시면,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굳건하게 믿지 못하고 사실 실수한 장면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후손과 번성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물론 그것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17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사실 웃었습니다. 이건 웃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요,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요, 세 번째는 번성에 대한 약속인데 세 가지 다 실수하고 있고 사실은 잘 믿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재미나게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3번이나 실수합니다. 그것도 땅과 후손과 번성에 대해서 실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한편으로 우리가 위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 번에 믿음이 확 생긴 것이 아니고 실상은 그가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실패와 또 좌절과 또 절망함과 실수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5장 6절을 원문에서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이 믿다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동사예요. 믿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보통 아멘이라고 하는 그 명사형의 동사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제 계속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면서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 근데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번에 딱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시간이 많이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고 또 준비되어져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이런 실패와 실수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때 완전하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바치게 된 것은 우리가 한 30-4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약속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내가 온전하게 신뢰해 드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아주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도 2022년도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신뢰해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그런 실패를 통해서 뭐를 배우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더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배우면서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물론 그 믿음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결국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오늘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했다. 이것이 혹시 잘못 이게 이제 전달이 돼서 실수해도 되는구나. 실패했지. 아브라함도 실패했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막 살 거야. 이런 식의 태도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전체의 영역들을 지켜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감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실수와 이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6절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걸어가게 될 때, 근데 이걸 신뢰하지 않고 그냥 나는 막 살 거야, 나는 그냥 살아갈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어찌됐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가 믿음이 없이 그냥 막 살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큰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또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그냥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실수했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로 살아갈까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조심해 갈 필요가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만들려고 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분명한 신뢰가 때로는 없을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깊은 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올 22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때로 실수와 실패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다져지고 더 준비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2022년도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전폭적으로 맡기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2022년도가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어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2022년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더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